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47차 저희 교회가 소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저희 노회에 좋은 소식이죠. 저희 노회에 소속한 상황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또 추대를 받아서 내년 48차 총회가 26년 만에 이 북가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온 모든 목사님들이 다 기뻐하고 또 내년 총회를 이제 북가주에 열리게 될 때 힘을 모아서 또 은혜스러운 총회를 열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를 뉴욕 노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총회장으로 대신 그 뉴욕 퀸즈 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해서 섬겨 주셨는지 이거 우리가 이어서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 섬겨 주셨는데 좀 차별화 정책을 써서 내년에 저희 노회 오시면 주먹밥으로 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릴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만, 어쨌든 26년 만에 제가 처음 총회 출석했을 때가 바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총회가 열려서 이근신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후에 처음이어서 모두에게 아주 즐거운 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북가주에서 흔히 했던 안건 또 하나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총회도 장로 부총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더 노회와 총회에서, 이미 노회에서는 부노회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총회적으로도 그 부총회장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이 두 안건이, 이 헌의안이 또 통과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 또 알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좀처럼 제 그 소식에 대해서는 사진 같은 거 참 SNS에 제가 조심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청기 누수를 해서 그 사진 찍은 것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밤중에 웬일인가. 제가 늦게 돌아와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같이 사진 했던 그 동료 목사님들한테 보낸다는 것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래서 일생일대 아주 처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열심히 대접을 해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또 열심히 또 총회 회의를 또 우리가 잘 해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가 철주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미랄 선교단 사랑의 캠프를 위한 기금으로 많이 판매를 해 주셨어요. 아직 한 박스 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혹시 필요하신 분도 우리 전행정 목사님께 미리 오더를 해 놓으시면 또 나중에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5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또 성경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아서 또 여행 중이지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상을 만난 가정들도 있고 또 가정의 공경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박순남 권사님 또 박근조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 먼저 누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요 손길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있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젊은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김승규 목사님이 암이 퍼져 있다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김대희 집사님의 남편 미스터 한문 씨 뇌수술 잘 마치시는데 아직 한쪽 눈이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그 밖에 여러 아픈 성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공경에 빠진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 위로의 손길과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장래, 삶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이것을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와 사로잡아 주시고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저희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선한 권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근효 권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승곤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암세포가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건강하게 아버지와 사회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미사 한문씨와 그 밖에 바깥 출입에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과 아버지의 병석에 있는 여러 아픈 건 가정에 여러 가지 시련을 갖고 있는 분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성에 누웠던 모든 아버지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귀신의 역사들이 아버지와 다 앞서겨 나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노후의 삶과 아버지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상달되게와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들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아버지 느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못한 것이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망, 욕구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이나 또 성욕이나 또 갖고 싶은 이 소유욕, 또 이루고 싶은 그 성취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소위 말하자면 본능이라 불리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또 맛있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먹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생존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인생길을 갈 때 마지막에 안 하는 것이 바로 더 이상 먹는 것을 그칠 때, 그래서 옛 어른들이 곡기를 끊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임종을 앞둘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위 성춘 남녀가 만나면 불꽃이 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콩깍지가 씌어서 늑대 같은 남자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 여우 같은 저 여자를 보고도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이 땅의 종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유욕과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계속해서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소유욕과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능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절제 속에서 그것이 잘 다스려지면은 인류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진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욕망에 대해서, 이런 본능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 땅에 개입하게 되니까 우리의 본능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애곡되게 뒤틀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능을 쫓아 살면은 필경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본능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본능을 쫓아 살게 되면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과 그 맹수의 세계, 그 맹수라 할지라도 이 맹수들에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질서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생태계 질서를, 개체수를 유지하는 먹이 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와 이 호랑이 같이 그런 맹수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슴이 얼씬거려도 또 노루가 그 앞에서 바로 단숨에 잡을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원베드룸 살 때 처음 거기서 시작할 때는 자녀들이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서로 샤워장을 베스룸 먼저 쓰려고 하니까 하나에서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2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아파트에 살다가 또 가정집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게 우리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00만이 되면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만족하겠다 하지만, 또 $1,000,000을 가진 분들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죠.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고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쉽게 만만한 세상이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미국의 빌리언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당신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이면 열타 내게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빌리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많은 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동차 몰고 다니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아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되어졌는가?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갈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컨설트 가는 데 가서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우상시하는 그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에 그냥 완전히 마음과 정신 다 빼앗겨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곳에 생수가 터져 나올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지팡이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표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려고 하냐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함이 없는 만족.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런 만족감, 끝이 없는 만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 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도시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은 한마디로 유대교라는 종교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고 종교 제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근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여서 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자 해서 기념해서 초막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저의 남자들이 바로 성진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는 말 그대로 짐승이 잡은 그 짐승이 수만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피가 신회를 이루고 그 피가 예루살렘에 진동하는 그런,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그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각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모든 행사, 제2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모든 행사가 다 끝났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암 그 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 그것으로 다 정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을 붓고 난 다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돌아가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석연치 않고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까지 지내는 광경을 다 지켜보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지고 가는 죄의 짐, 양심의 가책,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도 없이, 감동도 변화도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허탈하게도 했을 것이고 무겁게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쳐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 영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종교, 의로, 어떤 의식으로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서 그대로 드러내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의의나 선행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헛누대와 같은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나신처럼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보로 가득 체험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골수의 기름짐같이 우리 영혼의 만족함도 찾아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은 교만함, 욕심, 그리고 정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적 그것에 눈에 씌워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행복은 내가 마음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채운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깨어난 양심이 부르짖는 갈증이요,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평화, 합병을 갈급하는 그런 갈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갈증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불과 며칠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그 사람을 못 박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주가 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이 왔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이죠.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호화롭게 살다가 마침내 죽었고, 물론 장사 지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호화롭게, 호사스럽게 장례식도 진행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있었던, 그 집 앞에서 누워 있었던 이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 사후세가 하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천국을 구체적으로
천국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보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불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닳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이다. 아주 리얼하게 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벌, 영원한 형벌이 동시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제게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그 단어가 있었는데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총회에 참석할 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후배로 이렇게 이어지고 뭐 그럴 만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0여 년 전에 총회였을 때는 더 미국에서 공부한 총대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면 좀 외롭기도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어느 테이블에 가서 앉아야 될지 좀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 그런 목사님을 동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고 그분은 아주 노예에서도 또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의 또 주필로서도 편집자로서 아주 폭넓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통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나마 우리가 서로 같은 방송에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신앙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했습니다. 또 그분도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저도 그 교회에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블로그에서 메시지를 올린 거 보니 이분이 폐암이 걸리신 거죠. 아주 젊은 날씨에 폐암이 걸려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총회에 나오지를 못하시니까 암투병하고 몸이 약해지니까 못 나온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도 혹시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좀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찾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이미 별세를 하신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약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했었는데 그 신약에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이 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예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강단을 지키면서 끝까지 설교하시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던 건 이야기를 이제 그 노예에서 이번에 총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젊은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때마침 그분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됐다는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그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 자세히 그 근황을 소식을 들은 거죠. 나이 65세 저보다 2년이 빠르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또 그 주간에 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주 목회를 크게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후임자도 잘 세우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새벽기도에 은퇴하는데 그분이 경험을 자기의 그 간증을 하시는데 간암에 걸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신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조금 충격이 됐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는 혹시 모를까 봐, 혹시라도 그 죽음의 문제에서 이분들이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했을까 봐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나는 준비되었을까? 그런데 내가 수없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권면도 많이 했고 그렇게 나는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늘 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죽음의 공포, 이 문제를 한번 내가 씨름해서 제대로 해결해야겠다 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연히 병원에 갔는데 간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있나요? 그래서 우왕좌왕했을 텐데 목사님은 준비가 돼 있어서 의사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절차 거치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니까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아주 신속하게 7일 만에 간암 수술하고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죠. 만약에 죽음에 대한 자기가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을 놓쳤을 텐데 수술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딱 준비가 되고 보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서둘러가지고 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찾아서 나올 수가 있었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이번 총회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2세들은 잘 알죠. 그분은 목사들의 목사를 위한 그 목사들에 대해서도 지도를 많이 한 그런 영적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 췌장암으로 72세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내가 췌장암에 걸리기 전에 그 이전 건강할 때 그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현재 이 모습으로 돌아갈래? 할 때 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지금 현재 내게 이것이 더 나는 감사하고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췌장암이 시작되면서 투병하면서 매일 시편 한 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암투병하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미롭고 은혜롭고 감사해서 자기는 건강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자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만족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제3에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이런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하는 모든 인생에 우리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목말하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듣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믿음도 발생하게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 또한 영적인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렇죠? 교회가 냉랭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또 감동 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또 쾌락을 좋아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양심의 종소리를 울려주시는 것이죠. 낮 시간은 분주해서 신령한 일에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러나 고요한 밤중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병에 걸리고 보니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직장생활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건강에 이상신호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이것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이 주님의 초청, 초대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이름이라는 약속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약성경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장차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먹는 것이 들어가는 그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 욕망, 그 근원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모든 탐욕과 욕심, 그리고 정욕의 원천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이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을 솟게 하는 생수의 원천이 되게 한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세게 명하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 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쪼개졌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물을 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양의 분량의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축들까지 다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풍성하게 그것도 부어주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요한은 이를 해석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우리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의 온천으로 변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보유와 충성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참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 세계를 내가 충만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갈망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현재 내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목회자가 그런 인상을 주었거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범사에 부정적이 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도 엷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대신 세상 일이 더 재밌고 즐겁게 보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없어지고 죄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사용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서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큰 연단 맷돌을 노새나 나귀가 돌려야 될 그 맷돌을 밀고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는 그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 가지고 3,000명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영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얼마나 그들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짜지 아니한다면 다만 세상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아니,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오히려 의심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같이 덩치는 커서 허우대는 멀쩡한데 허우적거리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영적 무력증이 혹시라도 우리도 같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전염이 되지 않을까. 현재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풍성함과 부유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목회자가 그것을 오히려 막고 있을까봐 제가 가장 책임이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돈의 힘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넘치도록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그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비참한 크리스찬, 물론 천국에는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비참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목마른 자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기에 제사함과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활력, 힘, 능력, 그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 때문에 완전히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자유는 아마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죄의 실족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마치 여러분 올 겨울에 우리 캘리포니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잖아요. 댐에 가득 차게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물이 쏟아지니까 발전기를 돌리고 농내에 있는 모든 곳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되면 바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가정에게까지 선한 영향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일을 복음을 위해서 겪었는지.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이나 매를 맞았다는, 그 매를 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것이 그의 선교, 그의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좌절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더 넘치도록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특별히 고난일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공관일을 만나더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죽음의 공포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죽음의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은 그런 평안, 아주 유태한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있어도 전혀 여동 없이 여전히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은 성령님 하나님께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세상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함을, 그렇게 큰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슬퍼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강같이 흐르는 그 평안함으로 평정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놀라운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영광의 그날 우리에게 약속된 부유함과 충만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 근원이 어디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수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신령한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뭐 성취한 것이 없고 우리가 늘 앞일을 볼 때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잔잔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다함이 없는 만족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갈증, 갈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목마르나이다, 세상 것으로 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워서 만족하게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비천한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목마르나이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가난한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신령한 것을 목마르 할 줄 아는 것, 거룩한 것을 목마르 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일을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처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만족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넘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함이 없는 만족,
바로 성령님의 부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갈망, 갈증을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거룩에 목마르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갈망을 느끼며 목마릅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서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옵소서. 생수강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도 남을 만큼 그런 넉넉함으로 만족함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 주여,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또 겸손하게 구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충만함, 이런 만족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뜻으로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한데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다함이 없는 그런 충만함이 저들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기회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이 없는 만족, 그 부유한 세계, 그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고자 다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